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성경, 신약 성경 제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2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금 저희가 매 주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쌓은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은 무엇입니까? 좀은 옷, 우리 옷에 기생하면서 옷감을 갉아먹고 옷을 상하게 하는 벌레가 좀벌레죠. 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여름 양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옷장에다 넣어놓고 이제 봄이 되어서 옷을 입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구멍이 뚫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옷에 왜 구멍이 있지? 어디다 이것을 내가 찢겼나? 그리 찢긴 구멍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멍을 갉아먹었는데 얼마나 크게 갉아먹었는지 구멍이 뻥 뚫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옷, 아까운 이 옷을 어떻게 아내가 갖다 버렸더라고요. 저는 좀 더 입고 싶은데.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옷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고 낡아지고 좀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동록이 있죠, 동록. 동록은 무엇입니까? 동록은 금속을 부속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옷은 천이니까 약하니까 금방 닳아지고 또 좀이 먹는데, 그러면 쇳덩어리는 이건 튼튼하니까 이것은 오래 가겠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쇳덩어리를 또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녹이 슬고 부식이 돼서 오래된 이 건물을 보면은 또 이게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강한 철도, 아무리 강한 금속도 부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살이에서는 도둑이 있죠. 도둑들이 참 많아요. 도둑님이라고 해야 될지 도둑놈이라고 해야 될지 후자가 낫겠죠. 남의 것을 훔쳐가는 이 나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아마 도둑 맞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아끼는 것들 어느 날 보니까 없어요. 누가 가져간 거예요. 제가 기억에는 제가 서울에서 대학 다닐 때 하루는 이제 제가 광화문에 서점에 나가서 참 시골에서 올라온 유학생이죠. 서울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사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책방에 가서 책을 이제 잔뜩 사가지고 오는데 집에 와서 책을 이제 풀면서 책을 보려고 신나게 보는데 옷을 딱 벗는데 보니까 옷이 좀 허전해. 지갑이 없어요, 지갑이. 양쪽에 책을 들고 시내버스를 타고 이렇게 촌놈이 어그적대고 있으니까 이 눈썰미 좋은 이 소매치기죠. 저놈이면 되겠다. 호구잖아요, 호구. 보니까 여기 밑에 단이 뚫어져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만 살짝 돼서 거기만. 지갑을 빼갔어요. 그 가난한 대학생이 뭐가 있겠어요? 지갑에 뭐 얼마나 들어있겠어요? 그걸 가져갔어요, 세상에. 한 2달 지나니까 주민등록증만 저한테 다시 오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갑에서 돈을 다 빼고
아마 그거를 이제 버렸겠죠. 버리니까 주민등록증을 누가 보고 우체통에 넣어서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이제 주민등록증만 다시 왔어요.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요. 도대체 그 몇천 원 돈을 갖다가 뭐 했을지 궁금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도둑 맞은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의 생활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아무튼 시간 내고 돈 모아가지고 힘들게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카메라와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이탈리아에 가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카메라와 가방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 안에 패스포트라 이게 다 들어있는데 여권이 없으면 이건 못 움직이니까 대사관에 갔단 말이에요. 대사관에 가서 급하게 만들려고 갔더니 거기에 이미 줄을 선 사람들이 한참 있어서 너도 소매치기 당했냐? 너도 당했냐? 한두 명이 아니에요.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한국에서 도둑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했던 영화인데 한국과 중국의 10명의 도둑들이 서로 합작을 해서 중국의 마카오에 있는 그 카지노의 다이아몬드를 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비슷한 영화가 그 전에 있었죠. 오션스 11.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의 금고를 11명이 도둑들이 터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고에다가 금이나 돈이나 다이아몬드를 갖다 놔도 도둑들은 머리가 더 좋고 기술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자기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뚫고 가져간단 말이에요. 도둑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믿고 투자했던 투자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업은 반드시 성공한다. 내가 믿고 돈을 맡겼는데 그 사업이 실패했어. 그러면 돈 도둑 맞은 거예요. 돈 날린 거예요. 미국도 이 경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지난번에 증시, 주식으로 손해를 본 분들이 또 많이 있었죠. 주식이 잘 나가니까 주식에 거금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떨어지니까 어때요? 그 돈이 다 날아간 거예요. 다 도둑 맞은 거예요. 믿었던 투자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자, 세상에 우리가 쌓고 있는 이 재물들,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누군가에 의해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재물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안전한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돈,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지키기를 원하지만 돈도 때가 되면 잃어버리고 우리의 시간도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시간들이 다 도둑맞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의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도둑맞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간도 도둑을 맞게 되고 우리의 건강도 도둑을 맞게 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져요. 누군가 그걸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걸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은사와 달란트, 이것들이 다 없어지기 전에, 다 도둑맞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 그렇습니까? 하늘은 안전한 곳이다. 하늘에 있는 것은 도둑 맞을 일이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다 낭비되는 것들이고 다 없어지는 것들이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릴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되고 하나님께 반드시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랄지, 또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또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고 돕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았는데 누구를 위해 쌓는 것이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이 세상에다 우리가 아무리 쌓아봐야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천국에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언젠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인데 헛수고란 말이에요. 헛수고. 세상 모든 일이 다 헛수고다. 해 아래에서 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은 헛수고. 평생을 일을 해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다 귀한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 이웃을 위한 사랑과 선행은 반드시 상을 받게 된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게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 큰 상이 준비되어 있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은 천국의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잃어버리는 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금고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것을 누가 빼앗아 가겠어요? 하나님의 소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헌물들, 우리의 헌신들,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참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헌신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 제가 최근에 들은 돌아가시면서 참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 하고 돌아가신 분의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이웃의 교회 모 권사님의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님이,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 어머님의 그 뜻에 따라서 교회에 10,000불을 헌금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평생토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고 했는데 본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나의 남아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남은 것의 일부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걸 유언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유지를 따라서 교회에 그것을 헌금을 했다,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가 오기 전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소천하실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님의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차를, 교회 밴을 헌금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필라델피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자신이 사시던 집을 교회에다 헌납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자녀들도 이제 다 분가해서 다 결혼하고 다 자기들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살던 집 이제 내가 떠나니까 이 집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장로님이 집을 헌납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쓰다가 이제 남은 것,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남아있는 것,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많이 들어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를 거기서 제가 찾게 됐어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천국에 더 많이 들어가는가? CNN 머니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기부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부자는 돈이 많고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부자가 기부를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은 기부를 못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통계가 전혀 반대로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의 비영리 크로니컬 오브 필란트로피에서 연구원들이 연방국세청 IRS의 세금 보고를 분석했는데 연봉이 2만 5천 불에서 5만 불의 그 수입이 있는 봉급자들 2만 5천 불에서 5만 불이면 이건 낮은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수입의 4.6%를 기부를 했어요. 반면에 5만 불에서 7만 5천 불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3.5%더 낮은 기부를 했고 7만 5천 불에서 10만 불의 수입이 되는 사람들은 더 낮은 3%를 기부했고 10만 불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더 낮은 2.6%를 기부했다. 가난할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한다. 우리가 전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기부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더니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자기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오히려 경제의 하강 국면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보다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증시가 붕괴될 때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타격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뭐 주식을 살 여유가 없잖아요. 부자들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주식에다 투자를 하는데 이게 뚝 떨어지니까 손실이 얼마나 커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연금, 노후연금이나 또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 교육연금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하고 그걸 드러났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큽니까? 또 부자들은 일반 사람들보다 이것저것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아요. 이것저것 벌려놓은 일들이 많아요.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고 또 손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정신적인 물질적인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UC 버클리와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 교수들이 지난 2010년에 발표한 적게 가질수록 더 많이 기부한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습니다. 중하층의 사람들은 가난한 이웃에게 더 관대하게 행동하고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서로 같은 동지애가 있잖아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도 그런 어려움을 경험을 했었고 또 언젠가는 자기에게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올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것이 또 자기가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서로 간에 협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 부자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자도 헌금하죠. 그러나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해요.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을 제가 다 알거든요. 신방을 하면 다 알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혼자 사시는 권사님이 참 그거를 모아가지고 그걸 헌금을 해요. 제가 하나님께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안 받고 싶습니다.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권사님 혼자서 힘들게 사시는데 권사님 참 힘든데 하나님 이거 가지고 교회 일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돌려드리고 싶어요. 감동이 되죠.
권사님이 힘들어도, 자신이 힘들어도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다른 사람이 10,000불, 100,000불, 100,000불, 아니 100,000불 하는 것보다 더 큰 돈입니다. 액수는 적지만 더 큰 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2랩돈을 드리는 것을 보고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목사의 마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21절에 보게 되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땅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땅의 보물을 위해 살고, 세상의 것들을 위해 살고, 땅에다가 그 보물을 쌓게 돼 있어요. 마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천국에다 보물을 쌓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게 되면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우리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결정됩니다. 눈은 보는 거예요. 보는 것.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영적 무지 가운데서 천국을 보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 이 어두운 지각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함께 썩어지고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는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인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 인생의 목적인지를 발견하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의 발은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눈만큼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해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거 보면 한 세상 열심히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태어나는데 아이들의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요. 소리를 지르면서 태어나요. 아이들의 손을 펴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잡겠다고 울면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 보면 어때요? 가만히 누워 계세요.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이미 이 세상의 것들보다 더 좋은 것들이 가득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물은 금이나 보석이 아니에요. 정말 귀한 것, 보물은 희귀한 게 보물이에요. 지천에 널려 있으면 그건 보물이 될 수 없어요.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야만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천국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있는데,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저도 제 몸에는 아직 지금 금붙이가 없는데 반지가 하나 있는데 빼놓고 왔네요. 천국에서는
금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천국에서는 금은 그냥 흙이나 아스팔트 같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잘 닦아가지고 모셔가지고 집에다가 벽장에다 놓는 게 아니고 그냥 길에다 그걸 뿌려놓고 깔아놓고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금을 보고 그거를 밟고 다닐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을 보고 금 그거 주머니에 넣고 숨기고 그거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의 마음은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천국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천국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보물은 우리 성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보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해서 영혼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천국의 보물들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들을 얻어서 그것을 천국의 곳간에 알곡으로 채우고 천국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가 구원한 그 영혼들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재물을 하늘과 땅 중 어디에 쌓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이 돼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재물인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게 되면 money라고 되어 있고 M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냥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대문자로 되어 있는 이유는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이 재물이라는 단어가 만몬으로 되어 있어요. 만몬. 만몬은 무엇이냐면 재물을 주는 부의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 신에게 우리가 빌고 이 신을 섬기면 이 신이 우리에게 엄청난 부를 준다, 재물을 준다. 그래서 재물의 신으로 섬기던 그 신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너희가 만몬을 주인으로 섬길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우리가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게 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되면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그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천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들을 가지고 천국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것인가 하는 선택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물질관인 배금주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숭배까지 하는 그런 주의가 지금 만연해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믿음을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근심하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세상은 결국 돈 싸움이에요. 돈 싸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간의 분쟁이 시작이 됩니다.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형은 야 내가 큰 형인데 나한테 하나라도 더 와야지.
동생은 내가 아직도 어린데,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하나라도 나한테 더 줘야지. 형제간의 분쟁이 시작이 돼요. 누군가 한 사람이 돈을 양보하면 그 싸움이 끝납니다. 그냥 그 순간 바로 끝나버려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성경적인 바른 재물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정직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분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이죠. 그러니까 돈을 우리가 벌 때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이죠. 잠언 30장 9절에 보게 되면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남의 것을 훔치고자 하는, 왜?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도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호소할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열심히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정직한 노력과 수고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물을,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과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유명한 부자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기를 거부하고 99%를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자녀들에게 1%만 줬어요. 물론 1%도 큰 거죠.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걸 주면 애를 망친다. 자녀를 망친다.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이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만큼, 그 기반 잡을 수 있을 만큼만 1%만 주고 나머지는 사회의 어려운 곳에 기부를 하는 것이죠. 참 지혜로운 방법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자립할 수 있고 독립할 수 있고 인간구실할 수 있고 사회에 봉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로 먹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다면 이보다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바르게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쾌락을 위해서 낭비한다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낫죠.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게 되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혹시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다 아시죠.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서 적으면 적은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을 때 출애굽기 25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가져오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혹시라도 억지로 체면상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초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만 받도록 해라. 여러분들이 혹시 억지로 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손해잖아요. 내 주머니는 주머니대로 손해고 하나님께는 그게 참된 헌금도 되지 못하고 기쁨도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사는 게 다 다르죠. 수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달라요. 그러면 과연 누가 헌금을 할 수 있고 누가 헌금을 안 해도 되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보다 기부를 더 하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않았지만 교회에도 보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헌금하는 거예요. 잠언에 보게 되면은 잠언 30장 8절에 보게 되면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난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좀 주세요. 우리를 좀 부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아마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굴은 왜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돈을 믿는단 말이에요. 돈을 믿는 구석이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돈이 있는데. 마음이 교만하게 돼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들을 무시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해. 야, 나는 그냥 이렇게만 해도 돈이 막 굴러오던데 너는 뭐 하고 있니? 다른 사람들 무시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교만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부자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무 가난하면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양식으로 제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굴의 기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치신 기도와 일맥상통하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 그것으로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꼭 공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잖아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 감사의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지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세상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아무리 채워도 끝이 없고, 다른 사람과 아무리 비교하고 내가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될 수 없고 참된 행복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뒤돌아볼 때,
또 우리 인생을 살펴볼 때, 아니 우리 인생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의탁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을 주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